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요, 전도자의 아주 중요한, 전도자의 중요성을 이렇게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냉수한 것 하신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베드로 실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즉흥적이고 또 뭐 이것저것 생각하냐고 막 그냥 뭡니까 우리처럼 막 뭐든지 공격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부르느냐? 전도자로 계속 훈련시키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전도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가끔 가다가 내가 좀 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쩌다가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걸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걸 생각할 때부터는 뭐 하느냐? 아,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중요하게 좀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쓰임받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이걸 좀 고민도 해보시고, 또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일하는 건 염려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건방져 갖고 말이죠, 자꾸 빗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 권사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뭐 한 16년 가까이 됐지만 그동안에 권사 처음 세웠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안수집사 처음 세웠단 말이에요. 그 일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고 구원받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해요. 신앙의 발판. 기초가 제대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되어야만이 기초 위에 신앙이 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재생산의 꽃을 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다 보면은요, 나는 교회에서 별로 크게 한 일도 없고 또 교회에서 위치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야, 나는 서울 예인교회 없어서 사는 데를 주의 종이 한다, 그 사람이 제일로 존귀한 자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은 걸 생각하고 발판 다지기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려면요 언약 안에만 있으면 돼요. 언약 안에, 언약 안에 굳게 세워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참 봐보세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생명의 빛을 얘기해요. 전 모든 피조물에, 그러니까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이런 내력을 잘 알고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66권의 성경이 언약의 책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성경 전체를 그렇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붙잡고 여러분들이 발판으로 좀 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인가 할 때는요 신앙의 발판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요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요 신앙 발판 10가지를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나 다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고 5가지를 딱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신앙 발판을 어떻게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부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딱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경 전체를 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신중히 하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목숨을 거두가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주권자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성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이 하나님은 나하고 나는 하나님 모르겠어.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이죠.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 땅에서 태어나겠다. 그것도 말이죠. 김씨 집안에서 이름도 김상현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카나다에는 알렉스 보댕도 태어나게 했어요. 알렉스 보댕가의 집안에 알렉스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김신혜하고 짝을 이루고 또 살고 있네.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전 세계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믿는다면요 절대로 염려할 것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만물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누굽니까? 다윗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누구 허락받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걸 딱 얘기해요.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쭉 보니까 말이죠.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모든 만물이 이 속에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이게 되고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하나님은 때를 다 정했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이사야 68장 64장이죠. 64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뭐가 됐다고요? 토기장이다.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 우리는 흙이니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요 봐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너는 3장이죠. 3장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말이죠. 결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몇 절이죠? 이거 한번 좀 찾아보세요. 누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된 줄로. 예? 19절이요. 요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그분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 이 땅에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에게 뭐가 닥치느냐. 재앙이 닥치게 돼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지옥을 가야 돼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요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요거 딱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앙 막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재앙 막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이 지구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 이거 다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다면요. 예배소서 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 특별히 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예정해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아도요. 배후에는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들이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되어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그걸 따라하니까 내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날 불러주셨구나. 이걸 나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거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 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이에요. 또 이걸 딱 보면요, 요간에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의 가장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뭔가를 가르쳐 줬어요. 성령 충만. 여기 하나님의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요건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능력 얻는 방법이죠. 하나님 나라는. 왜냐하면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다 이루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을 예수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어딥니까? 14장 14절에 그냥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얘기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얘기하면 시행을 하겠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들이 여기 딱 들어있어요. 여기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안다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걸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재앙이 도망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은 불행이 없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믿습니까? 내 마음속에 딱 끝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인데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이거 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약속이에요. 진리의 영을 우리가 정말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성령께서 임재하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겠다 약속했다는 걸 꼭 좀 믿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단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이 말이에요. 요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뭘 좀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본다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진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말이죠. 내가 다 잊어먹고 기억력도 안 좋은데 생각날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 속에서 찾아와서 주의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게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증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증서. 이게 뭐죠?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보증서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뭔가를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서는 뭡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14절로부터 17절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 살리게 되는 그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 40장 6절에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잡고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마태복음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여기 보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 않고 그대로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성취해 나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존귀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아니고 그대로이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요. 말씀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이 말씀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신앙 방파해야 될 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보시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뭘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존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함께 있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본질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냐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돼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는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지체들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 교회잖아요. 이게.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지체가 돼갖고 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뜻이 있고 계획이 다 있어요. 이걸 붙잡고 기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시편 16편 3절이에요. 이 땅을 떠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16장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없게 여기는 존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편 110 어딥니까? 시편 116편 15절. 여기 보니까 성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결론은 우리가 특별하게 내리질 않더라도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보증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우리의 신앙 발판,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보증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걸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구원받은 나, 성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천한 자 있고 부족한 자 있고 항상 넘어지는 실수많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 발판 5가지를 가지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갑절히 영감을 대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